요즘에는 추석 명절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에 보면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3, 40%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석 명절이 지나면 예, 부모님들을 다 요양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추석 명절이 아니라 추석 명절 조심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을 그저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봐야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약 이웃을 이웃 관계로 이웃의 관계로 본다면 그러한 제약의 마음이 어떻게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끄는가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부부 관계나 이웃 관계나 이해 관계로 보는 게 뭐가 나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십시오. 이해 관계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지켜지는 것은 그저 법전에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고 내가 뭔가 탐나는 것이 있으면 뺏는 것이 세상의 이해관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관계 또한 또 부부관계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로 본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힘든 관계가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 이웃관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혼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살펴보면 예수님은 줄곧 해서 이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 이 말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할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신명기 이 말씀은 이혼을 어렵게 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경솔한 이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남성이 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성이 피해를 당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가 어느 곳에서나 공공하게 허용되었었고 여러 면에서 여성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조항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초점에는 첫 결혼의 신성함과 존귀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내보냈던 아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살다가 정당하게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첫 남편과 다시 결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결혼의 신성함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이라는 것이 신적 기원을 가지는 신성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누가 맺어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 문제는 너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모세가 양보한 것이다. 너희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법조문이 한 발짝 물러선 것이 아니라 워낙 이혼이 흔해서 이 법조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보조 브레이크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지키는 것입니다. 법조문 가지고 안 되니까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더 달아서 이혼이라는 것을 방법적인 면에서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밝히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도 아니며 허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 부분이 더 붙어 있습니다. 10절 12절 계속 읽어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심으로 이 일에 남성만이 아내를 버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남편을 버릴 권한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지위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셨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결혼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이혼 문제에 대한 예수님과 성경의 일치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 이혼 문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시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가까운 이웃이나 그것보다 더 가까운 배우자를 과연 우리는 이해관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이 이해관계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인 뼈인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보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자는 바로 아내이고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3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르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힘써야 되고 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서 내 몸이 된 허락된 이웃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과 희생 또 용서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내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서로 욕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헤어지는 일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애한테 잘해주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애한테 못하는 것이고 착한 사람은 애한테 잘해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애는 좋아하면서 부부는 헤어진다. 이것이 하나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성격이 만약 개 같으면 그 개를 좋아하기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어디까지나 자기 이주입니다. 이혼은 배우자를 이해관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늘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사랑이 다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내가 그것을 못하면 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랑이 내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랑 없는 불쌍한 못난 나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끝없는 자기 이주이고 이기심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여러분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 몸에게도 못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버리고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입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부패와 그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몸을 선한 대로 끌고 가지 않고 저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도박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도끼로 왼손을 잘랐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오른손 마저도 자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독이 무서운지 안 한다고 다짐을 하고 그 증표로 한 손을 잘랐는데 다른 손이 도박장에 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술집을 다 무사히 지나쳤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축하주 한 잔 걸치고 뻗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눈에 죄가 들어오면 그 눈이 내 몸을 파멸의 자리로 이끌고 손에 죄가 들어오면 이 손 하나가 몸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미워하고 아내나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도려내면 뭐가 남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비교할 수 없이도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에도 이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읽은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동등한 자였다. 같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월감을 가지고 내 종이나 내 이익을 위하여 수단으로 부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예가 성경에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상전과 하인의 관계로 나옵니다. 질서상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랫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각각 맡겨진 역할입니다.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질서상 윗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자기의 책임, 그리고 상대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아가며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본질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돈 벌러 가는 것 때문에 집을 비워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돈이면 더 편하게 살고 더 폼나게 사니까 그렇게 살려다가 기본이 되는 것을 놓쳤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책임을 놓고 딴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내의 책임은 돈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집안에 누워있으면 물론 나가서 아내가 돈을 벌어서 와야겠죠. 하지만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잘 쓰는 것이 아내의 도리입니다. 야, 내가 벌어도 그것보다 더 낫겠다 하면서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돈 벌어오면 남편을 갈아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에 대해서 남편은 잘하고 있느냐? 우리 남자들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부터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나 집을 바꿀까요? 아니요, 마누라부터 바꿉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게 복인 것입니다. 유명 영화 배우들을 보십시오. 영화 한 편 찍으면 수십억씩 받는 애들을 보십시오. 계속 갈아치웁니다.
그 많은 돈으로 마누라 팔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건강한 가정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인격과 도덕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건강한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부러워하십니까? TV 시청하다가 아내가 혹 옆에 있는데 여배우를 보고 야, 참 저 여배우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아내가 여보 참 쟤 예쁘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당신이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본심이고 아니고 간에 미리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본심을 꺼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고 신앙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속이 어쨌든 겉으로는 계속 하다 보면 바뀌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본성이 죄인이기에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파괴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남이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봅니다. 어디까지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가정까지도 파괴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제 무서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과 진리, 사랑과 고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책임은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서로를 위하시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애써서 부부된 것과 가정된 것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와 가정의 조화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또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믿었더니 달라졌다는 말을 가정에서 들으십시오. 전도한다고 헌신한다고 이런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부부의 복, 가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진리, 지혜와 복된 마땅한 자리가 어디인가 찾으시고 그곳에서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양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혼의 아픔을 가지거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설교 듣기가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든 배우자의 잘못이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책임을 다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분명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